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5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두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나왔습니까? 21절. 21절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 때문에 아주 그냥 그 눈물아리를 앓는다는 소식이 있던데 들으셨나요? 예, 폭삭 속았수다. 그 말이 속은 줄 알았더니 그 뜻이 아니라면서요.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이런 남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관식이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후반 다 보고 나서 이 관식 같은 아빠를 기억하며 이 아리를 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나이나 아니면 여러분 연령을 금방 이렇게 탄로나게 하는 퀴즈인데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를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누가 불렀죠? 예, 아유, 나이 금방 알겠습니다. 예, 전영록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아마 노래를 불러보셨을 거고 좋아하셨을 텐데, 근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꼭 연필로 써야 되죠? 왜 지우죠? 왜 지워야죠? 예,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니, 사랑을 전할 때 꼭 연필로 써야 되나? 잉크로 써도 되고, 볼펜으로 써도 되고, 붓글씨로 써도 되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나중에 헤어지면 어떻게 해? 이 사랑 연애 편지를 썼는데 너무 그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헤어지면 지워야 되잖아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편지를 써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잉크로 쓴 편지는 지우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연필로 써야 나중에 지울 수 있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 아니었을까? 아마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십계명은요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십계명이에요. 어디에 썼어요? 연애 편지지를? 돌판에 썼어요. 우리는 이거 잉크로 쓰면 안 지워지면 어떻게 걱정하는데 그래서 연필로 써야 나중에 마음이 변심하면 바꿔서 또 지우고 또 새로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돌판에다 그냥 새겼어요. 안 지워지게. 그게 이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쓴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었죠? 하나님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바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너희를 건져낸 그 하나님이야. 연애편지 첫 글에 자기를 하나님이 소개하는데 나야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던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 모르지? 난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던 하나님이야. 예, 이 하나님이 쓴 연애편지를 우리가 쭉 몇 주간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 1계명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 2계명은 뭐였습니까?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번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뭡니까? 예,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헛된 우상과 형상을 경계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참 형상을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여주신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다 가짜다. 그런데 예수님도 12제자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저 못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우리가 못 봐요. 그분을.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인데 그분을 못 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어요. 그분을 알아요. 그분을 기뻐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예, 우리는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름을 듣고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 이게 3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참 쉼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참 안식, 참 쉼을 얻는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말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안식을 얻는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은요 그림자예요. 무엇은 그림자? 모형.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쉼과 참 안식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미리 하나 제7째 날을 하나님이 딱 정해서 쉬게 하심으로 그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쉼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참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서 참 쉼을 얻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삶이 어떨 것이냐가 제 5번째 계명.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유로워진 사람은요 첫 번째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자유를 자기가 얻은 자유로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게 바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랬어요. 부모니까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쉼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디에서 순종하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었으면,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여러분 이제 그것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먼저 가족들에게 그것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정말 부모를 향한 뭐 양식이래 관식 아리도 있고 아마 이게 지어낸 드라마니까 어머니 생각도 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뭐 그러겠지만 그 모형 원형은 예수님이 아닌가.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효도를 할 수 있어요. 참된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5번째 계명입니다. 6번째 계명은 뭐였어요? 살인하지 말라죠.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살인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아요. 사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죽음을 빚진 사람들이에요. 죄의 싹스 뭡니까? 죽음이에요. 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이 죽음, 우리의 목숨값을 환산을 하면 얼마나 될까? 감히 값을 매길 수 없겠지만 한 100억쯤이라고 매겨볼까요? 제 목숨값이 100억이라면 달러로 하니까 600만 달러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를 탕감해 주시고 600만 달러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나한테 100불 빚진 아니 지금 1년이 넘도록 안 갚네 하면서 멱살을 잡고 지금 아니 오늘만 쓴다면 지금 1년 동안 안 갚네 멱살을 잡고 흔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600만 달러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달러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 수 없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냥 옵션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보라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그게 6번째 계명입니다. 7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부부 위에 간음하지 말라. 그것은요 그냥 옵션이고 그보다 더 남죠.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했으며 우리는 누구의 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내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재밌더라고요. 저도 지인이 한번 보라고 그래서 그 드라마를 봤는데 한번 여러분도 보십시오. 그 남자가 얼마나 그 아내를 사랑하는지.
사랑하면 시야가 좁아져요. 딱 그 사람밖에 못 봅니다. 그 사람만 쳐다봐요. 다른 사람을 볼 여력이 없어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밖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임을 아는 사람이, 그죠? 그 생명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남편, 부인 한눈 팔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당연하게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온 옵션인 거지. 주된 명령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 그 안에서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죽다 살아난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전부를 소유한 그 왕의 자녀가 된 사람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뭐가 모질라서 남의 것을 훔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 이거 나눠주기 싫어서, 이거도 하나 갖고 싶어서 남의 거 훔치고 욕심 부리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남의 물건 안 훔치는 것은요, 그냥 옵션이에요. 이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9번째 계명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시작.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예수님의 복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에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저희 집 아래에 있는 할머니가 여름 성경학교 교회에서 하는데 오면 사탕도 주고 선물도 주니까 와라. 예, 꼬임 받아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성실해요. 교회 가가지고 자, 주기도문 외워라. 연필 한 자루 줄게. 열심히 외웁니다. 십계명 외워라. 연필 한 자루 줄게. 열심히 외웁니다. 그래서 상 많이 탔습니다. 주기도문도 외우고 십계명도 외우고 성경 목록도 외우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외우고. 그때 외웠던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이 뭐였냐면 거짓말하지 말라였어요. 그때 내가 외웠던 8번째 십계명은 9번째 십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말이 아니죠.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잖아요. 9번째 계명은요,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예요. 우리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십계명의 9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9번째 계명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죠. 이 성경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뭐하고 있었다? 찾고 있었다. 이상하죠?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거짓말을 찾고 있었다가 아니라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고 그래요. 거짓말은 그냥 지어내면 되잖아요. 그죠? 왜 뭐라고 찾아요? 그냥 예수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거짓말을 지어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재판장 앞에 가서 예수가 이런 나쁜 짓을 했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지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대제사장과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을까? 사람들한테 광고를 낸 거예요. 혹시 예수에 대한 불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가 가짜다, 예수가 거짓 납비다, 사기꾼이다, 이단이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하라? 예, 우리에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마태복음 26장 60절 6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2사람이 나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거짓 증언 중에 이것도 거짓 증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거짓 증언이 있었네,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 나머지는 쓸만한 게 안 되고
이 두 사람이 했던 이 증언이 쓸만한 거짓 증언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느냐? 2장 1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두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 야, 저 사람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이야기했다.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진실이냐 진리냐? 진리 아니에요. 이게 사실 아니에요. 그럼 이 사실과 진실, 진리의 차이가 뭐냐?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일어나는 일. 영어로 번역하니까 팩트더라고요. 팩트 체크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팩트, 사실. 그럼 진실은 뭐냐? truth. 영어로 번역한 truth인데 거짓이 없는 사실. 자,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은 이게 이제 미군과 중동에 있었던 사람들, 뭐 이라크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동에 있어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인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일어났어요. 중동에 있는 나라는 왼쪽 그림만 딱 잘라서 신문에 냅니다. 총구를 자기 나라 자국민의 머리에 겨누고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미군이 이렇게 악랄하게 우리를 탄압한다. 미군이 이렇게 잔인하게 우리를 괴롭힌다. 기사를 쫙 냅니다. 오른쪽에 있는 CNN이나 미국 기사는 오른쪽에 있는 장면을 딱 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지만 이렇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돌보고 우리가 무자비하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이런 태도로 전쟁을 치렀다. 그래서 오른쪽 테러리스트들에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 이 뭐 좋은 나라다. 자국민들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 전체 사진은 뭐예요? 가운데 있는 사진이 실제 누군가는 이 사람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고 다른 병사는 이 사람 입에 물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도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인데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사실만 이야기한 거죠. 오른쪽도 사실이에요. 이것도 자기가 그냥 보여주고 싶은 사실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진실은 뭡니까? 총구도 겨눴고 물도 먹였다. 정치권에서 이것을 프레임 설정하기. 프레임, 아젠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실이 뭐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이게 진실이에요. 예루살렘 그 건물 성전을 예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이 성전인데 그 몸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몸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라는 게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거짓 말하는 사람으로 불리하게 말하고 모함해서 십자가형이나 아니면 고발하기 위해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언의 의미를 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 증언할 수도 있고 사실을 통해서 거짓 증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한마디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면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거짓 증언인 거예요. 그 사람을 모함해서 그 사람을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것도 거짓 증언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든 사실이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거짓 증언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불리하게 만들고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지식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그냥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사실을 이야기했어. 저 사람이 어떻게 된 상관없고 나는 사실을 이야기했어.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하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거짓 증언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나는 거짓말이든 사실든 그냥 말을 했다면,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그가 상처를 받고, 그 말 때문에 그가 실족을 하고, 그 말 때문에 그가 모함을 받고 불리하게 됐다면 이건 거짓 증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어디 가서 해야 돼. 근데 불리한 말을 막 해. 왜? 사실이니까 막 불리하게 이야기를 해. 그럴 엄마가 있습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누가 불리한 말을 하겠어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누가 모함하는 말을 하겠어요? 절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불리한 말, 모함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혈육으로 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내 가족이라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이 내 가족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리한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들을 모함하는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내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말의 전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지금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건져내서 다 모아놓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고 너희는 서로 형제다라는 사실을 공표한 다음에 이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한 가족이야. 가족을 위해서 누가 가족을 해치는 말을 할 수 있어? 가족을 위해서 누가 모함하는 말을 할 수 있어? 불리한 말을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이 사실 안에서 이 말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말에는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있죠.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그러면 그 친구에게 야, 너 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앞으로 5년을 더 해도 너 대학 가기는 힘들겠다. 사실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말을 해요? 그 말을 합니까? 그 말하면 얘가 상처받고 실족하고 넘어지는데, 사실이라고 그 말하면 안 되죠. 누군가가 부모가 일찍 돌아간 고아가 있습니다. 야, 너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삶이 힘들겠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아이에게? 할 수 없죠. 그게 사실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냥 이건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것도 다 거짓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를 넘어뜨리는 말이 된다면, 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된다면,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우리는 쉽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 말은 거짓 증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짓 증언을 받으셨을지언정 한마디도 거짓 증언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지금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하고 저들이 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거짓 증언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9계명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째 10계명 5장 21절, 신명기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남의 재산 욕심 갖지 말라. 남의 재산 관심 갖지 말라. 누군가 남의 재산에 관심을 갖고 누군가 남의 재산을 갖고 싶어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영기 집사님이 새 차를 샀습니다. 제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 노진아 집사님이 그냥 의자 시트도 너무 이쁜 걸 고르셨어. 너무 갖고 싶어. 집사님 저 차 주세요. 저랑 바꾸시죠. 제 혼다랑 제 오디세이랑 바꾸시죠. 안 주신대요. 그럼 너무 갖고 싶어. 다른 차는 싫어. 꽂혔어. 너무 갖고 싶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 힘을 씁니다. 무력을 써요. 그래도 안 돼. 그 다음에 뭘 써요? 칼을 쓰고 총을 쓰고, 칼총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대포를 쏘고
핵미사일을 쏘고 전투기를 쏘고. 웃기죠?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너무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인데 그것을 갖고 싶어.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게 거기 전쟁이 일어나.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동아시아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의 많은 사건들이 내 것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갖고 빼앗고 싶어서, 일본이 한국의 것을 빼앗고 싶어서, 중국의 것을 빼앗고 싶어서 침략을 해서 36년 동안 제국주의의 일제 식민지 안에 한국이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한국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약한, 힘이 약한 나라의 것을 관심을 갖고 내 것으로 갖고 싶어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 탐심이 있었다. 욕심이 있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십계명은 뭐라고 하는 거야? 네 거 아니면 가지려는 마음 버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네 거 아니면 가지려는 마음을 버려. 이야기 다 했죠. 이제 10번째, 남의 것에 욕심 갖지 마라 라고 끝냈으면 좋겠지만, 자, 그러면 무엇이 남의 것이고 무엇이 내 것이냐,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 것인가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것 같죠? 통장에 있는 거. 사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여러분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것인가요? 여러분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것인가요? 이 홍석이는 홍석이네 것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것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잖아요. 내 눈 내 눈이고, 내 귀 내 귀고, 내 생명 내 생명이다, 내 인생 내 인생이다, 그렇게 믿고 살지만 성경은 심지어 우리의 몸마저도 렌트한 거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잠깐 빌린 텐트다 이것도. 이 장막을 벗고 나중에 다시 리턴하고 하나님께 갈 날이 있을 거다. 이 손, 이 팔, 이 머리, 이 몸도 렌트한 거, 빌린 거다.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성경은 구약 10번째 계명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신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탐심에 대해서.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또 너의 것도 탐내지 말라 그래요. 이 내 눈이고 내 인생이고 내 돈이고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내 건강이고 내 인생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탐심을 부리지 말라가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스를 하다 보면요, 뭐부터 배웁니까? 예, 더하기 빼기부터 배웁니다. 수학을 할 때 더하기 빼기 하고 곱하기 나누기 배워요. 근데 평생 더하기 빼기만 가지고 끝나나요? 거기까지만 배우고 중학생이 되면, 미들 스쿨이 되면 뭘 배워요 이제? 예, 방정식을 배웁니다. 더하기 빼기를 알지 못하면 방정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당연히 방정식을 못하죠. 한마디로 구약의 이 십계명 10번째 계명,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더하기 빼기예요. 이 더하기 빼기는요, 방정식을 풀 수 있도록 미리 연습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 뿐만 아니라 누구의 것도 탐내지 마라? 너희 자신의 것에 대해서도 탐욕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엘리먼터리를 졸업하고 미들스쿨에 갔는데도 덧셈 뺄셈 밖에 못해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이스쿨 갔는데도 알지브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덧셈 뺄셈 밖에 못해. 그러면 미드스쿨 다운 거, 하이스쿨 다운 거 아니잖아요. 엘리멘터리 때야 덧셈 뺄셈 하고 끝날 수 있지만 미들스쿨, 하이스쿨 됐으면 이제 방정식, 알지브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살고 있는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남의 물건 관심 갖지 말고 남의 물건 탐심 갖지 말라 해서 그치면 안 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너 자신의 것에 대해서도
탐심을 갖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아니 내가 내 것 갖겠다는 그게 왜 우상숭배죠? 내가 내 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잘 지키고 내 것을 잘 보존하고 내 것을 더 많이 갖고 싶겠다는 게 왜 우상숭배죠? 그 목사님이 너무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이 안 나왔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이 나와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13절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를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아마 이 동생이 흥부 같았나 봐요. 형은 놀부 같았나 봐요. 분명히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형, 동생이 잘 나눴어야 되는데 욕심쟁이 형이 아마 동생이 받을 유산까지 다 차지해 버렸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위가 있고 유명한 랍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잘 이야기하면 자기의 빼앗긴 재산, 자기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동생의 요구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15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타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거는 남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내 몫이잖아요. 아버지께 마땅히 합당하게 받아야 할 내 몫을 내가 갖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소송하고 변호사 사고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건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의 것에 대한 이 욕심마저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혼내시죠. 내가 변호사냐? 내가 무슨 법인 중개사냐? 나는 왜 왔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의 재산 나눠주러 오셨습니까? 우리 집 키워주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명예 높여주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나눠주러 오셨다. 근데 그 생명이 재산이 많냐 적냐에 따라 많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고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명예에 있는 게 아니고, 집 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카운트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사람은 물건에 욕심을 내는데, 그래서 좀 정직해서 남의 물건 아니고 내 물건에만 욕심을 낸다 할지라도, 내 집, 내 차, 내 부동산, 내 일터에 욕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은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의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을 탐해야지, 예수님을 갈구해야지, 예수님을 욕심부려야지. 왜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욕심부리지 않고 생명이 아닌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리느냐? 그 이야기가 16장 이 분배하는 이야기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이미 부자예요. 땅이 넓어요. 아주 뭐 농장이 커요. 요즘으로 말하면 비행기로 농약 뿌리고 비행기로 이렇게 큰 트랙터 같은 걸 써야만 수확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땅,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농부가 있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올해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수확하면 창고에 저장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밖에다 놔두면 사람들이 가져갈 것 같아. 수확해서 막 호박 땅고
고구마 딴 거 밖에다 쌓아놓으면 밤에 훔쳐갈 것 같아. 걱정이 많아요. 내 건데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That's good idea. 창고를 크게 지으면 이곳에 가득가득 잘 저장해 놓고 내 것 도둑 맞지 않고 내 것 내가 노후 내내 잘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남의 물건 훔쳤어요? 남의 물건 훔쳤습니까? 지금 남의 물건 욕심 부립니까? 자기 거예요. 자기 땅에서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얻은 것인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지금 행복을 말하느냐?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되찾으면 네가 준비한 이 곡간과 네 어카운트의 돈과 그 큰 집과 차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다. 여러분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보십시오. 우리가 10월 되면 우리가 저기 하잖아요. 바자회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막 바자회에 내놓은 옷 처음 살 때는 정말 너무 갖고 싶어서 돈 들여서 샀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되니까 어때요? 유행이 지났네. 별로 지금 안 어울리네. 그렇게 갖고 싶어 했고 그렇게 선물 받았고 귀하게 여겼던 신발, 옷, 어떤 거 지금 그냥 바자회에 무료로 내놓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 되지 않아요.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소유든지 어떤 이 세상에 예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썩어요. 없어져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구약시대 10계명 10번째 계명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지 말아라. 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늘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지 말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의 물건도 탐하지 말아라. 너희 자신의 물건에 대한 애착, 의지, 의존, 우상숭배다. 그게 탐욕을 갖는 그것이 우상숭배다. 오히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먹이사슬 아시죠? 먹이사슬. 메뚜기가 풀을 먹습니다. 메뚜기가 풀을 먹고 메뚜기를 뭐가 먹어요? 개구리가 메뚜기를 잡아먹습니다. 개구리를 또 뭐가 잡아먹습니까? 뱀이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뱀이 오늘 너무 배고파 하면서 예를 들면 아니면 개구리가 메뚜기를 실컷 잡아먹어서 메뚜기가 다 멸종해버렸어요. 그러면 개구리와 뱀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서로 관계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지. 이 세상에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왜 전쟁합니다? 이 지하자원 갖고 싶으니까, 이 땅 더 갖고 싶으니까 한계가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잘 되려면, 내가 더 가지려면 남은 뭐 해야 돼요? 뺏겨야 돼요. 남은 어때야 돼요? 망해야 돼요. 대한민국 반도체가 잘 돼서 대한민국이 수출을 잘 하려면 대만이나 일본의 반도체가, 중국의 반도체가 뭐 해야 돼요? 망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잘 된다는 거 생각 밑에는 뭐가 있어요? 남이 망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죠. 나만 잘 되고 남들은 다 망하는 것. 성경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지금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에 불리한 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에게 불리한 말, 그를 해치는 말, 그를 모함하는 말, 그걸 거짓 증언이라고 말하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대신에 뭐래라? 그가 잘 되기를 바라라. 그가 세워주는 말을 해라. 그가 그를 살리는 말을 해라. 그러니까 단순히 10계명에 거짓말하지 않으면 되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9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살리는 말을 해야겠다라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남을 잘 되게 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에서 탐심을 버리는데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탐심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엇에 대한 탐심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청직이에요.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도 않고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은 더 큰 집에 살면,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더 많은 소유를 가지면 너희가 행복할 거라고 다 말합니다. 거대하게 하는 물줄기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거대하게 흐르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뭐와 같습니까? 연호와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할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십계명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 그것에서 행복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호와 같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눔으로 우리 행복하다.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저는 행복합니다. 왜요? 저희 집에 텃밭이 잘 되니까. 그럼 제가 그 혼자 먹고 배불러서 돼지 되려고 제가 행복해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저희 집에 오실 분들이 이것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작은 채소 하나 나누는 것도 행복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겨주신 그것을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을 생명을 나눌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돌 편지에다가 연애 편지를 쓴 게 십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에다 편지를 쓰셨을까요? 사랑의 러브레터를 어디다 쓰셨을까요? 우리에게 썼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래요? 편지지래요. 편지지. 그리스도의 편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껴야 돼요.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저 그리스도인, 저 행복한 교회 사람들, 저 형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계명에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행하셨구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참 안식과 자유를 누리고 실제 나의 것 너의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걸 나누는, 실제로 나누고 돕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는 실제로 존재하구나.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하나님은 돌판에 연애 편지를 썼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편지지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 누구인가?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의 은총을 받은 자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과 절망과 수치와 우상 숭배의 종 되었던 우리를 그 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돌판에 새긴 그 연애 편지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잃은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찾을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